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237 전도입니다. 이는 237 전도 전략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237 전도를 위한 24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24, 왜 24가 돼야 되냐면은 237 전도를 하려면은 24가 돼야 되기 때문에 24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37 전도를 위해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4 응답을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4 응답을 위해서 찾을 것을 찾아라. 그리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24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24 응답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두와 임마누엘과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24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렇게 24 응답을 누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237 전도가 되도록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4 응답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고 237 전도를 위해서 24가 돼야 되는데 24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 그러면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가 이제 24 응답을 위해 바꾸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럼 24 응답을 위해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리고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그 후에 응답이 온다는 것을 평생 기억을 해야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만드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도록 물줄기를 만들어야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 그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살리고 전도가 되고 응답이 되려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 성취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차가 다니려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샛길로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이게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만들어야 할 영적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영적 상태 그러니까 사람 잘 몰라요. 뭐가 영적 상태지? 영적 상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응답받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는 물질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고 모든 부분이 연약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칫하게 되면 믿음을 잃고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한계가 와서 그래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해서 그러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뜻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적 상태 한계가 왔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사도들에게 120명의 사도들에게 감난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뿐만이 아니고 오래된 성도들도 인생에 어떤 한계가 어려움이 왔을 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하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한계에 왔고 인생에 큰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 중심의 삶을 오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4 응답을 이제 바꿔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빨리 깨닫고 깨달으면 응답이 와요. 두 번째입니다.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24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24 응답이 뭐냐면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과 현장에 내 하는 일과 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원네스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24의 목적이 뭐냐면은 전도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플랫폼이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가 지역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인데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소원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것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럼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끼리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은 그렇죠. 교회에서 성도들 대부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그게요. 그때는 뭐냐 교회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자꾸만 각인돼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나중에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성도들이 모이면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해요.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서 자신이 찾은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 방향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았으면은 뭐가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이 딱 진단이 됩니다. 야, 이거 내 문제가 이거네. 그리고 해답이 이거네. 그리고 방향이 이거네. 이게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다 메시지가 나한테 와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을 내가 한 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만나면 말씀 포럼을요 자연스럽게 포장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적으로요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 주에 말이야. 내가 요즘에 이랬는데 말이야. 그게 말이야 내 영적 상태가 인생에 한계가 왔다는 거야. 이번에 그렇게 깨달았어. 내가 힘을 얻어서 그렇다는 것을 돈이 없어서 아니고 하는 일이 안 돼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내가 깨달았거든. 그 답이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서로가 만나면은 여기에 말씀이 다 봅니다.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성도들이 모이면은 강단 말씀을 포럼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현장에서 직접이든지 간접적이 됐든지 기도 응답으로 말씀 성취로 된 전도 포럼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후대들을 위한 새롭게 발견된 기도 제목을 같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포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것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교회를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려면은 제일 먼저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딱 발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갔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왜 로마의 속국이 됐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을 떠나서 그러고 복음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종교 생활에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그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고 문설주에 피를 발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을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촉국이 되었을 때에 무슨 해답을 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예배가 성공이 돼가지고 메시지를 딱 들으면요, 우리는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 문제의 원인과 갈등의 원인이 뭔가, 왜 인생의 한계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참된 원인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탁탁 주시. 매주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뭐가 되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는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와 갈등과 인생의 한계가 온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 보여요. 그때의 해답으로 다 주게 돼요. 그런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여유가 여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라고 매주마다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 앞과 그렇잖아요. 연약함에도 그리고 부족함 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평안하게 행복한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냐? 찾아와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답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24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꼭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배경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냐면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배경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성공이 필요하겠지만 성공이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있든 없든지 항상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특별히 사업가들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들 마찬가지고요,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보좌를 바라봐야 돼.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경이니까. 근데 그 배경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는 시간.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되나?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렇죠,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기 지구 반대편에 역사한다고. 오늘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37 나라에 전달해야 할 뭡니까?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은 237 나라의 빛에 전달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럼 에덴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24 응답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준비하면요. 그 전도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요. 큰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 스토리란 무엇이냐면은 그죠? 인생 스토리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당신 왜 예수를 믿어? 물을 거 아니겠어요? 왜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게 뭐냐? 인생 스토리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했던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바뀌었던 얘기,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것을 여러분이 인생을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인생 스토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상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 있잖아요.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그걸 딱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생 스토리와 구원의 길을 딱 준비해 놨다가 딱 만나게 해 주시거든. 자연스럽게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의 길을 딱 전에 영접하고 영접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락방할 수 있도록 딱 여러분이 시스템을 딱 연결을 딱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나눌 수 있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딱 기도 제목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 안에서 그렇잖아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소원인 237 전도의 삶을 누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딱 발견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평안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시스템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 듣고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요. 그리고 정시기도 하고 무시로. 저는 여기 우리 뒷산 여기 저 교회 뒤에 뒷산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주일날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다 들고 이거 묵상하기 위해서요. 그 약수도에 간다니까요. 요즘엔 최근 안 갔지만 말씀 묵상하려고요. 혼자 조용히 오르내릴 수 있잖아요.
어떤 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이 좀 약하다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약하다 하면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 시스템이 나의 비밀로 딱 있어야 돼요. 항상요. 세 번째입니다. 24 응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버려야 합니다. 24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자라거나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 탐욕도 우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 어느 날 그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 미워하는 건데, 그게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쫓아가잖아요. 그거 실패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하나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요 선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니까 지난주도 말씀했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딱 차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그리고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탐욕, 그 우상이야 그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살아왔던 이 구습 있죠.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옛 구습은요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은 아무 열매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세월 지나 보세요. 진짜입니다.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으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인생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젊은 세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건 내려놓고 뭘 하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령 충만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능력받아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방향을 잡고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면서 말씀 따라 인도를 쫙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꽃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게 꽃길 인생이요. 성경에 기록 다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예수 믿는데도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 마치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러시아의 푸틴이요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고 난 그게 탐심으로 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를 가니까 러시아가 비참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가로등에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깜깜해요 러시아가요. 그리고요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파이잖아요. 차가 다니니까 파이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도로가 파였는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걸 보수할 돈이 없어요. 옛날에 150년 전에요. 러시아가요.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어요. 러시아가요. 옛 소련이.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그 코로나19 가서 보니까
러시아가 많이 경제적 회복이 됐더라고요. 회복이 좀 되니까 탐심이 들어가가지고요. 이웃나라 치는 거 있죠. 그렇거든.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4,500이거든요. 우리나라 몇배 커요. 난 그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 우리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그쪽에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 사모님도 거기 계세요. 그 아들도 그곳에서 선교사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이 백성 없겠습니까? 교회가 없겠어요? 그 나라가 자꾸 이제 민주화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막 그런 애를 막 쓰는데 반드시 그 러시아에 재앙이 옵니다.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평화를 진짜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힘이 약해서 그러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 뭐라고 느꼈냐면 진짜 여러분들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전투를 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평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투를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 구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사시라니.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틀린 것으로 각인시켜 놓은 잘못된 가치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깨닫고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맞고 안 맞고가 떠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 응답으로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요, 경전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질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러한 현장에 전도자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현장에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죠? 친구는 어떻게 되어주냐?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돼요. 아, 그러냐고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요즘은요 친구가 없어요. 애로워요. 마음이 애롭고 쓸쓸하고요. 가서 들어주면 돼요. 불신자 성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불신자 있잖아요. 들어주세요. 얘기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는 친구 생겨요. 그리고 이따 기도하고 있다가 조용히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 문제가 왔을 때 조용히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지역 살리는 서밋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같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후대 포럼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후대 말씀 포럼하고 이렇게 전도 포럼, 기도 포럼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가지고 흑암 세력이 자꾸 떠나요. 저주재앙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 찾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237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24 응답을 찾아 누려라. 여러분 이렇게 다 결단하세요. 그러면은 24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면은 뭐가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직간접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70주기의 주역이 돼야 되겠다. 말씀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에 딱 품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해놓고 1년 동안 계속 1년 기도해 보시죠. 그 지역의 흑암이 전부 없어지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월 15일 날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도를 해 오셨는데 5월 15일 날 제2기 임직 예배를 5월 15일 날 드릴 것입니다. 우리 본부 비서실하고 연락이 됐어요. 5월 15일 날 시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요. 우리가 지금 장로회에서는 매주마다 모여서 제2기 임직 예배를 이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이제 3월 첫 주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전체 임직자를 전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여기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정말 귀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라고 이번 제2기 임직 예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예배에 넣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중지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광고 시간에는 우리 장학금 또 전달하는 시기 있는데 우리 최재국 장로님 대학의 그 대상자를 불러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4 응답으로 바꿔야 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현장 살리는 전도 전략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